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가족 같은 영혼들, 주님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셔서 주님 그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그 번잡스러운 마음들 주님 정돈되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나눌 텐데요. 읽자마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확실하게 안 되지만 느낌만 알 것 같아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성령께서 조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침에 묵상한 바로는 이런 뜻 같아요. 이 시대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래도 예수님을 안 따르고 저래도 예수님을 안 따르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핍박한다. 우리에게 욕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것과 우리가 받은 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성령이 조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 욥기 처음에 그 욥이라는 그 당대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이렇게 사고 있어요. 막 자랑을 합니다.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되게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앞에서 그 군대라는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귀신, 그 세력이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저갱이 뭐냐면, 끝이 없는 깊은 그 땅의 굴 같은 개념인데, 끝이 없어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죠. 죽음의 상태, 죽음의 장소, 땅 속을 얘기해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밑으로 빠지는 검정 굴. 거기에 귀신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명할 수 있는데
이때 귀신이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장 쫓아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들의 시초가 어떻게 돼요? 이들은 원래 천사였어요.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사탄과 귀신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보면 맨 처음에는 조물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에요. 네, 천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인자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들어야 될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고 악한 자나 불의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래된 이 대적들, 사탄과 이 거짓 천사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없는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들이 어쩔 수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서 예수님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지만 세상의 권세는 그들이 잡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절이 이제 길지 않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시면 그들의 시절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갈 거고 예수님 왕으로 자정하신 천년왕국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때는 이 악한 세력들이 아예 봉인이 돼서 갇혀 있게 돼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잠시 풀려납니다. 이 악한 세력이 풀려나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흰말을 타시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 사단과 그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그 사망의 그 불못에 이제 아예 실패하게, 아예 전쟁에서 패하게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인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도 물론이지만 이 인간의 이 생에서도 벌써 죄를 짓고 완전히 죄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까지도 심판 직전까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편견 없이, 그렇죠?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자비롭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럴 때마다
그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와중에서도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에 좀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믿으면서 우리가 잘 버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봬요.